안녕하세요. 798 중앙교구를 섬기고 있는 박종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구역장 여러분, 그리고 또 구역 식구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분들 반갑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가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하늘도 높아지고 그렇게 가을이 되었는데요. 이 환절기 중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소식도 좀 전하고요. 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한 읽으며 그런 시간들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면 추석이잖아요. 다음 주 추석이라 가지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내려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교회에 오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전달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좋은 시간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고향에 내려가지 말자, 부모님들 찾아뵙는 건 다음번으로 좀 미루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중요하겠고요. 어쨌든 이 민족의 대이동이었던 추석 통하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들은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는 시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이 추석 전날, 그러니까 9월 30일의 수요 예배는 그 본문과 그 찬양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참조하시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실 때도 그것들 참조해서 예배 드리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힐링 기도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줌으로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조금 더 이제 그 상황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시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범위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구역장님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또 얼굴이 나오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화면에 얼굴에 크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복지기 새움터 스페셜, 그래서 행복지기 스페셜도 신청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다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질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과목하고 찬양 인도의 실제인가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이 지금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나머지도 이제 마감이 된 게 있고 아직 7명은 안 차서 신청이 가능한 과목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늦었다 생각하실 만큼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살펴보시고 과목들 신청하시면 좋은 시간들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한 과목만 신청하셔도 괜찮고 두 과목 다 신청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1인당 두 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 한 과목마다 최소한 4명 그리고 최대한 7명까지만 이렇게 개설이 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살펴보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 이게 잘 안 읽히기도 하고 읽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회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핵심은 사실
회복이긴 합니다. 근데 회복이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책임, 그 결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유념하고 한번 또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왕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결말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을 되돌리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들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돌이키면 하나님이 즉각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들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들을 꼭 기억하고 유념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4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메시지의 전반적인 핵심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39장 이후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이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이 귀족들과 고관들에 관련된 지적들이 이어집니다. 보통은 형제에 대하여서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아라. 노예로 삼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것이 레위기 23장부터 25장 어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동포를 동포로 대하지 않고 동포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보면 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런 계약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다가 다시 그것을 되돌려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했으나 번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 그리고 그 근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34장 말씀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5장에는요 갑자기
레갑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갑 족속은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시기에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4절 말씀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잘한 것들, 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시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너희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레갑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그 백성은 그 자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인 사람들의 불순종과는 대비가 되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 그 레갑 사람들의 모범이 나타나 있습니다. 36장에는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서에는 미래의 일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현재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과거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미래에 올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예언과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36장에는 그 예언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들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불러주어서 그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사람들이 불태워 버리거든요. 그렇게 불태우는 내용들이 이 뒤에 쭉 이어지고요. 그렇게 불태운 다음 이야기가 32절 말씀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무리인데요, 그런 과정이 지나서 처음에 기록하였던 두루마리는 그 책은 불탔지만 다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일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37장과 38장의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와 이 시드기야 왕의 만남이 몇 차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합니다. 메시지는 아까 34장 처음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왕의 모든 신하들과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또는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시드기야 왕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만나는데요. 그렇게 만난 이후에 이 고관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다시 시드기야 왕이 되돌려서 시위대 뜰로 옮겨 놓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누군가를 시켜서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답은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좀 나에게 하나도 빼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왕은 결코 나를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생명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령 내가 왕에게 권하여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 결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도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답답함이 느껴지는 구절들입니다. 37장부터 38장까지는 왕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하긴 한데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할 수 없는 왕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답답함도 느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달하는 것이고,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무엇 하나라고 하는 무력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내서 말씀하셔도 그 누구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돌아오면 내가 그것들을 돌이키고 더 좋은 길을 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답답함이 하나님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 말씀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답답함,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력감, 정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구나.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우리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회복만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교회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으신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언젠가는 회복하신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언젠가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시간들을 지내 나아가며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과 또한 시드기야의 마음과 그것보다 훨씬 더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절이어서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그런 말씀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답답해하고 또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일지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며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도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몸된 과천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